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잔치가 되며 큰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애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한 분만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창조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심령한 심령을 하나님께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겪은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십자가의 은혜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목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 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방법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판단을 먼저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묻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해석의 틀과 익숙함이 지워지게 하시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장착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은 덜어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로만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목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와 비전에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나의 익숙함과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오래된 틀이 깨어지고 우리의 익숙함이 내려놓아지며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발견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의 시간에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본의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것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에 진영을 가서 여호와께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럼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서 오히려 떠나던 날에 우리를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벌써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한 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원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구조를 좀 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본문 얘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이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주제를 한번 던졌고 수요 예배 때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같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에 이 사업가가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로 부르시냐면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사로 자신을 부른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리죠. 이 확신, 이 부르심의 확신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확신을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도 않고 이 확신에 대한 어떠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와 분별로 나가지 않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다. 세심히 살피지 않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서 식구들과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삶은 상상 이상으로 그에게 혹독했어요. 그 가족들에게 혹독했죠. 가족들은 죽을 고생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가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가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속에서 그들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형편은 가족들에게는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업가가 정말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사업을 다 팔아서 선교까지 간다면 믿음은 있었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확신은 맞는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방법이 틀렸어요.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 줄 공동체가 없었죠. 가족이 이 길을 함께 짊어질 준비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홀로 결정하고 홀로 떠난 거죠. 원리는 있었지만 원리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리를 삶으로 옮기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누구죠? 가족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실수를 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시간을 머무르지 않아요. 방법을 찾는 시간들을 머무르지 않죠. 원리는 방향을 가르쳐요.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걸어가게 되는 것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 사이에서 언제나 이 방법이라는 다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죠. 이 믿음과 순종, 노아에게 믿음과 순종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셨죠.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에게 의존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였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원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요,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웠고요, 순종을 배웠고요, 예배를 배웠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원리를 살아내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짊어지셨죠. 그게 뭐였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서면 서라, 가면 가라 라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정해진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문지방에 이릅니다. 그 문지방에서 뭐를 확인해요? 광야에서 배웠던 원리를 확인하죠. 믿음을 확인해요. 말씀을 확인해요. 순종을 확인해요. 거룩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그 원리를 가지고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도는 것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8장에서는요, 여리고성과 정반대로 아간성은요, 매복하고 기만작전으로 그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합니다. 오늘 9장은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고 묻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찾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 9장은 실패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즉 원리는 하나였지만 방법은 매번 달랐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원리를 붙드는 것과 그 원리를 오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 앞에서 흔하게 범하는 4가지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앞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오류, 잘못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있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라고 고백은 해요. 기도는 해요. 그건 당연히 우리는 서로 말하죠.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신앙의 언어로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삶의 언어로 옮기는 수고는 우리에게 하지 않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원리를 알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원리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원리의 정말 구조와 체계를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원리죠.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나쳐버려요. 원리와 삶이 분리돼요. 방법에 대한 찾지 않고 방법을 머무지 않으니까 이 오류가 일어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돼 보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자기 열심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의 색깔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원리는 원리대로 나는 내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건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오려는 선한 열심을 품었죠. 열심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무엇으로 옮겨야 될까요?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어깨에 매는 굴레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식을 써요. 어떤 방식이냐면 순례에 언약궤를 실어버려요. 완전 방법이 틀렸죠. 방식이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당연히 흔들리죠. 우사가 만지니까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던 원리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좋은 방법을 구하고 좋은 방법을 우리 가운데 발견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고 틀로 만들고 절대화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공식 원리를 이 방법을 더 절대화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는 18장의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불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 어떻게 하죠?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에 갇혀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그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거죠. 틀에 갇히고 그 공식과 방법을 절대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그 틀에서 나를 가두어? 나 강한 바람으로도 역사하지 않을 거야. 지진으로도 역사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도 역사하지 않을 거야. 세밀한 음성으로 너한테 다가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는 방법을 찾는 수고 자체를 회피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만 하고 생각이나 연구나 의논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원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의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그 믿음과 순종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지 않고 회피해 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죠. 주인이 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그냥 감추어 둡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게으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해요. 너의 그 수고하지 않음, 생각하지 않음, 연구하지 않음, 의도하지 않음, 시도하지 않음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는 알아요.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고 그 시간에 머물지 않으면 네 가지의 오류에 빠집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원리보다 내 열심, 내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하면 그것을 틀에 가두고 절대화하려는 본능이 있고, 네 번째는 방법을 찾는 수고를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한 두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면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매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냐고. 근데 이게 꼭 뭐와 같으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꼭 로봇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매번 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능동적 신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두 가지 질문에 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매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건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거나 분별하고 지혜로 그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방법을 찾는 이 방법의 시간은요, 3장, 6장, 8장, 9장에서 거의 끝나요. 10장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내가 너희에게 그 찾는 방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을 매번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과 같죠.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기간 훈련을 시키거나 그 방법을 찾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물어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묻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묻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교구를 담당해서 교구 안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꼭 말씀을 드리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해. 김 목사 알아서 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또 묻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몰라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그 담임 목사님의 권위와 그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목사라는 걸 제가 인정한 거였죠. 여러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것은 다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단순히 수학적 공식처럼 원리가 있고 하나님 방법 구해서 여기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묻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방법을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셔요. 근데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물이 솟았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절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이제는 반석으로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지팡이를 치죠. 왜요? 그 안에 분노와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절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 절대화로 이게 틀을 만들면 사실 쉽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이 절대화에서 그 방법을 쓰면 쉽잖아요. 전에 먹혔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는 이것을 내 걸로 만들고 내 틀로 만들고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깨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가 찾아보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통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단강과 여리고와 아이성이 그러했듯이 어떠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을 외우다가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찾게 하는 게 이 시대에는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통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이에요. 분별을 주셔서 그것을 방법을 분별하고 찾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세부 지침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대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시죠. 그 지혜 가운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방법이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대신 찾아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지혜를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방법은 그 지혜를 받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생각해야 돼요.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너 이 회사 가, 너 이 대학 가, 너 유학 가, 이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스스로 묻게 되죠.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맞는 길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들은 정직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누군가에겐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고민하죠. 기도하고 며칠에 그 고민에 붙들어요. 주변을 눈여겨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러 갈래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견주어보고 따져보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며칠, 때로는 몇 주를 붙잡고 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안개가 걷히듯 뒤엉켰던 생각이 정리되고 깜깜했던 자리에 문득 한 걸음 보이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순간입니다. 희미했던 것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되는 거죠. 때로는 새로운 생각으로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전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운전을 하다가 등에 그 땀줄기가 한번 이렇게 쫙 흐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순간을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경험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안산분기점이라는 그 분기점이 있는데 거기서 제 앞차가 서버렸어요. 제 앞차가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길이 아니에요. 고속도로예요. 이게 속도가 100km 정도 달리는 그 앞에 서버린 거예요. 저도 뒤따라 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야, 뒤에 차 왔으면 나 이제 죽는다,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산분기점은요, 앞차가 차선을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년에 한 25건 정도가 대형 사고가 나는 곳이 거기 안산분기점이에요. 제가 그 경험은 한 2006년, 7년도에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서 그 안산분기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1년 5월 3일에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윤석던 씨라는 이분이 이게 너무나 안산분기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라는 어떠한 그 명령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을 실험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자기네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표지판을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분홍색과 초록색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가시면 그 분홍색과 초록색 보이잖아요. 이게 안산 분기점부터 시작한 거예요. 윤선덕.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덕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혜를 얻고 도로 그 교통공사에 얘기했을 때 거부를 당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도로에는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만 쓸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규정을 얘기했을 땐 규정 밖의 이야기였죠. 제안했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반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기관과 관계기관에 설득하고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2011년 5월 3일에 마침내 분기점 바닥에 분홍색과 초록색 선을 긋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숫자가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평균 25건의 대형 사고가 나왔던 분기점에 3건으로 줄었어요. 대단하죠. 거의 80, 90%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 수백 곳의 분기점에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생각, 아이디어의 두 줄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운전자의 3,500만 명이 이 선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자료를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생각하죠. 그 안산분기점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저도 그랬어요. 생명을 잃으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원리는 생각해요. 위험하다. 바꿔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 지혜가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구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린 분명히 알죠. 그 지혜를 주신 것도 믿던지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 그 생각 안에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 지혜를 구하고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이미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얼마나 그 지혜 가운데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원리만 붙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방법을 지혜로 구하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죠.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유익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방법을 절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 방법들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리를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원리는 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공과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는 늘 들어요. 그러면 들은 이 원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내야 합니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루 이틀 답이 오지 않아서 고민한다면 차라리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방법을 찾아서 그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진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이 분별인데요. 이 분별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의 방법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 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호수아 강의보다는 다른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에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 지혜와 분별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원리가 이 방법 안에 녹아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방법을 찾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윤택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리만 남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을 찾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찾을 때 그것이 공식으로 만들어 절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찾는 수고와 또한 그 가운데 머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지혜로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너무나 길고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는 어떠한 하나님 막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머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요, 그 머금이 우리 가운데에 더 하나님 앞에 닮아가는 시간이요 깊어지는 시간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리, 뜻을 알고 그 뜻과 원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도 않고 잘 찾을 수도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 저와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순간 주께 묻고 말씀 안에서 가장 합당한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분별해봐라, 내가 지혜 주니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묻고 또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어떠한 공식과 원리로 답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 인격적 관계임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날마다 묻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방법을 절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경직되고 다른 사람을 경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방법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서로 간증하고 발견하고 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증언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고 채워지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어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를 양육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 가운데 저희 영천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지며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우와 또한 소망을 잃은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암투병과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 또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 질환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확히 발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그 5주 등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박영희 은퇴권사님 우리 5주 등반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 나오시면 부끄러우시면 그냥 드리고요. 예, 부끄러우시면 그냥 드리고 아니면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권사님, 예, 와, 예. 권사님 안경도 이쁜 거 쓰셨네요. 새로 바꾸신 것 같아요. 초록색, 예, 패션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새신자 등록 2분 하셨는데요. 원래는 저희와 함께 예배 거의 들으셨어요. 한 1년인가요? 1년인가? 예,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주희 집사님하고 강선혜 집사님이세요. 예, 따로 또 등록하면 부끄럽다고 같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 또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두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시면 부끄럽지 않겠죠? 두 분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복송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1층 사회적 부실에서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지만 저희 5째 주일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러니까 5주 있는 달은 이제부터 온 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오전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 어떤 축제는 저희 교회는 이 온 가족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거나 가족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온 가족 예배로 초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에 아마 그 간지로 초청장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 초청장을
초청하는 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 오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좀 시끄럽고 예배에 집중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예배 들어보시면요, 아이들에게도 예배에 대한 또 어떠한 그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도 함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마 그 이번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를 아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순서 이렇게 말씀 읽고 특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발전할 겁니다. 나중에는 점점 발전하고 다음 주에는 그냥 한번 먼저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발전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학기 청춘교실 개강을 합니다. 9월 4일날 개강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금요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 기도회는 첫 주 금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7시 30분에 본당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이렇게 풀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직 교육과정 수료 우리 황우연 안수집사님 좋은 성적으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7시 저녁 7시 30분에 수료식이 있고요. 나는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 오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떠날 때 함께 차량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첫째 주가 창립 기념 예배입니다. 이때는 오후 예배 때, 오후 저녁 예배 때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구역 모임과 구역장 모임을 둘째 주로 옮기게 되고, 둘째 주에 있었던 헌신 예배는 셋째 주로 옮기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오후 저녁 예배 때 지금 전도사들의 반란, 전도사님들의 지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저녁 예배도 꼭 참석해 주시고, 이게 되게 떨리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전사님들이 그냥 정말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리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면도 있지만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저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행복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자유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 한번 옆 사람한테 바라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 자유되고 있습니다. 자유되고 있습니다. 자유되고 있습니다. 자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지혜 경험하시고 방법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리가 원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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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 묻고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